주간 동안 주의 은혜원도 표현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감격이 우리 속에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께 죄송하지만 옛날에 성탄절 그러면 막 한 달 전부터 막 그러고 부활절 그러면 또 막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감각이 죽었는지 그냥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이러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죠. 가슴도 뛰고 그렇구나라고 눈물도 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그 감정이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오늘 본문이 다 이루었다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들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짧게 볼 텐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보고, 그리고 오늘 다 이루었다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있는 이 땅,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 건설되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했고,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고통스러운 땅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완성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간이 사는 세상이 새롭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그래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요. 서핑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는데 바다가 없다니요. 그러는데요, 바다는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주어졌냐면 악한 곳의 근원이 바다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악한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점령하시죠. 히브리어로 바다가 얌이거든요. 얌은 원래 바다를 가르치는 용어가 아니고요, 바다의 신을 가르치는 용어였어요. 뭐 포세이돈, 용왕님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바다 자체가 무서우니까 바다를 얌이라고 부른 거예요. 신격화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져요. 악한 것의 근원, 인간을 잡아삼키는 것이 사라지는 세상,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강림하시면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우리 속에서도 악한 것들 많고 악한 관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그것이 다시 있지 않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기도 안 당하고 폭력도 안 당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서로 믿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럼 2절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쫙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미래 영화들 보면, 또는 판타지 영화들 보면 막 땅덩어리 위에 도시가 건설되고 막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성도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썩고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그 올라갔던 영혼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공동체가 하늘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고, 내가 승천하면 내 자리와 함께 너희도 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됐겠다 그래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이죠. 그들이 그 성도의 공동체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 말은 흠이 없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분과 최종적인 삶을 누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절 말씀인 거예요. 자, 3절 좀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거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겠대요. 여러분 이 장막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장막이 되주셨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낙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는 건 마치 집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리고 어디서 자지, 어디에 살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사셔갖고 가출 안 해보셨죠? 가출하면요 집이 바로 옆인데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멀리 가본 적도 없어요. 화가 나고 집을 나왔는데 어딜 가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쉴 장막을 준비해 주시죠.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이 다 끝났을 때 노아가 술 먹고 잠을 자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근데 술 먹고 자는데 너무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잤어요. 근데 그걸 함이 이렇게 봤죠. 함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함이 이렇게 본 걸 히브리어로 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못된 놈이. 그러니까 얼른 가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그러고 나서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형제들은 뒤를 돌아서 아버지 그 옷을 덮어줘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웠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야벳과 셈이 옷을 덮어줘요. 그리고 깨어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야벳도 그렇고 함도 그렇고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 그래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인류가 어디에 쉴 거냐, 어디에서 쉼을 얻고 어디서 안식을 얻을 거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거기에 장막을 칠 거라는 거예요. 장막은 쉬겠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애굽에 가게 하셔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엄청난 인구로 늘어난 이후에 광야로 끌어내거든요. 광야에 쉴 곳이 없어요. 광야에 산이 숲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땡볕에 정말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뜨거움에도 추리고 해만 떨어지면 추워서 동사하고 정말 희한한 장소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장막을 치라 그러고 주님이 거기 안에 계시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친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장막을 쳐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도록 장막을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장막이 딱 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주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거든요.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 거하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스케노 그러는데요. 장막을 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줬대요. 그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14만 4천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옷을 입힘을 당한 거예요. 입고 나서 그들이 어디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줬다 그래요. 장막을 쳐줘서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게 하셨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에게 장막을 쳐준 얘기라거든요. 그리고 그 장막이 오늘 결론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장막에 이제 모든 인류가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은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오갈 데 없이 부끄럽고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장막을 만드셨고요.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수치가 드러날 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옷을 입혔죠. 가죽옷에 입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장막을 친 게 뭐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장막을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여 그 옷으로 그 옷을 우리를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순환일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기고 그 벗은 옷을 군병들이 나누죠.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눠요. 그거 가지고 가서 시장 가서 팔 거거든요. 그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잡은 제사장이 그 담당자가 그 가죽을 가지고 가서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유래한 것이에요.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겉옷을 다 주셨어요. 당신을 죽이심으로 그것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장막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요. 무슨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위대한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시민권도 요새 어렵대요. 그만큼 국격이 높아진 거겠죠.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헌금 많이 하든지 주를 위해 순교를 좀 하든지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거저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5만 잡족이 다 나왔어요. 그 환란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 하라고요? 듣고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늘 우리는 지난주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절로 나와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그 결과물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만 채우는 결과물이었어요?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그 조건적이었던 그 십계명 주기 전에 조건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듣고 지켜 행하면이 사라지고요. 선언이 되어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됐고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혈통도 학벌도 출신도 우리의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심으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지나갔던 게 뭐예요? 처음 것들은 율법으로 그 행위 언약으로 이걸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들 이 처음 것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없다 그러더니 맨날 있어요. 안 아프다며 아파요. 눈물 없다며 울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다며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죽어서 가는 것이냐? 예, 주님께서 임하시면 완벽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픔, 슬픔, 눈물, 질병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눈물, 슬픔,
아픔, 죽음, 질병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첫 세상에 사라짐으로 그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완전히 끝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고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 했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요. 아직 우리 속에선 그런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으나 영적인 것은 이미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는 지옥의 형벌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육신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것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신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존재의 이 부활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루었도다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해.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놀랍게 주어졌는지를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1장은 6일 창조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창조 세계를 완벽히 이루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졌죠. 우리 맨날 아담과 하와 얘기하니까 맨날 저 얘기만 해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맨날 똑같은 얘기.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들으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속에서 관계가 깨져요. 다 이루었다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금이 가서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그 불안전한 다 이루었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인간이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 이루어진 걸 다시 이루기 위하여 당신을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일하시고 아버지도 안식일 일하냐면 우리에게 안식이 깨졌거든요. 범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져요. 집에서 쫓겨나갖고 안식이 깨졌어요. 그냥 노숙하면 되지 어떻게 이게 안식이겠어요. 옆집 가서 자 어떻게 안식이겠어요. 모텔 잡으면 되지 어떻게 그게 진정한 안식이겠어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평강이 깨져요. 그래서 그 평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해결할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더듬거리고 찾을 뿐 들어올 방법이 없거든요. 화염검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그걸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신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죠. 일방적으로 언약이 깨뜨린 자 말고 깨진 존재. 그래서 그분은 쉬지 못하고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아들도 그 안식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세요. 죽으셔서 안식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3말씀이 있어요. 보라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러세요.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뭘 목마르다고 죽으셨나 하시거든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군사가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웅에 찍어서 줬다 그랬잖아요. 해웅은 원래 로마 병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뒤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어 있죠. 그 그것으로 묻혀서 예수님이 입에 대세요. 근데 십자가 질 때 그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몰약한 포도주를 주거든요. 마취제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좀 덜 고통을 당하니까 그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냥 네가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박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고 거절하시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근데 죽으시기 전에 목마르다 그래서 그걸 받아 마시려고 하신 거죠. 그걸 주고 그걸 쭉 받아 마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요. 뭘 다 이룬 걸까요? 아담의 범죄로 부끄러워졌던 우리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버섯섬을 알게 되고 나무 뒤에 숨고 옷으로 그 튤립으로 해입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수치를 가려줬던 그 일, 그것이 예표적 사건이고
짐승들을 잡아 피를 바르고 가죽을 하나님 가죽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은 예표적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신이 쭉 받아 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치, 수욕,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사담이지만 제가 신학생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들었지만 신학생 때 맨날 힘들고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그럼 저희 집사람과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저희 집사람이 포스트잇에 여러 가지 제가 하도 다운이 되니까 맨날 말씀을 적어서 줬었는데 근데 딱 하나 말씀이 기억나요. 주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본인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너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늘 수치스러웠거든요, 삶이.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수치스럽다고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제 집안도 제 형편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인생이. 옷도 새 옷 입어본 적이 없고 그 용산에 가면 리아카에서 10,000원에 파는 거 있어요. 1,000원, 2,000원에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가서 넥타이 하나 매고 이 마이가 없으니까 그냥 셔츠만 입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갔냐요? 이거 어디 있네? 집에 벗어놓고 왔다고 그러는 거죠. 더워서 안 입어. 이러면서 제 인생이 너무 그랬어요. 학교 가면 그 점심을 사 먹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식당 앞에서 멍멍멍 타다 돌아오고 정말 제 인생은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한테는 그 말씀이 다가왔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수욕을 담당하신 거예요. 똥물을 당신이 드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똥치를 당하고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분이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분은 시작하셨고요. 과정 가운데 인간이 그 평강을 깼었어요. 과정 가운데 인간은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시작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당신이 해결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졌지만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셔서 그 수치 당신이 담당하시고 당신의 수치 내가 담당할게. 그러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이 회복된 놀라운 은혜,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수치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고 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고 뒤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우리 절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얘기는 다 이루었다예요. 부활절 이럴 때 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고민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내내 이 다 이루었다가 저에게 묵상이 됐고, 맞아요. 당신이 다 이루셨어요. 당신이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형벌 당해야 될 걸 당신이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 목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 날 여전히 목사로 살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부끄러움 없이 소망하게 하시고 너 같은 게 무슨 천국이야 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천국을 말할 수 있고 오늘 내게 주어진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번 주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진 것의 결과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셔서 나를 그 장막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정서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주님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다고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그럼 더 안타깝죠. 그 녀석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제 미래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까? 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부족한 부모들도 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찬위원들. 찬송가 1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무리를 먹여 주신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오. 성령을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정하시고 그 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셨어요. 교회가 이제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면서 가톨릭에서는 매 예배를 미사라고 하고요. 개혁교회에서는 원래 매주 하기로 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중심이 말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근데 우리는 4번 원래 이 풀성찬을 4번 해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요. 지금은 매주 또 우리가 약식 성찬을 하잖아요.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아주 중요한 게 성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번 기억하는 거예요. 매번 기억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대하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은 난 죄인이니까 먹지 마라가 아니고요. 죄인이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주신 이것을 먹어야 내가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는 거죠. 이걸 먹는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 생명이 산다. 나는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다.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을 대하는 것이 바른 성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주의 힘을 달라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누룩이 없이 굽고, 둘째, 구멍을 많이 뚫고요. 셋째, 거뭇하게 굽고, 넷째는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셔서 직접 당신을 내어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강요된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제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주변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시고 주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힘 얻어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현재 살면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하고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래서 그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하시면서 예수님께 내게 주신 생명을 기억하고 나도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닦으시고 우리의 삶을 일일이 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력 가지고 나도 돌아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허물을 닦아주고 그들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합시다. 매번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오늘 예배가 어땠다 저땠다 이로써 끝나지 않고 주신 말씀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감동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도록 삶 속에 실천되도록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도 돌아가서 사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흘러나가게 하고 그 은혜로 생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좀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오소서. 역사하소서. 청생을 하는 그 사람을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그 생명 주변에 나누게 하고 주신 은혜 흐르게 하셔서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시죠.